환란기의 주의 역사. 환란이 올 때에 물론 우리가 환란기 하면은 조직신학을 통해서 이제 환란 시대 하면은 세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환란기, 대환란기, 심판기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 본문은 환란기의 주의 역사 7년 환란 전체를 두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도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고 이래로 없던 환란, 자고 이래로 없던 환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에서 나팔을 불며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다 떨게 할지어다. 이런 재앙이 올 때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을 깨우칠 일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됨이니이다 그랬어요. 깨우칠 일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삼년 반은 전부 다 깨우쳐 가지고 하나님께로 알곡을 모으는 역사죠. 후 3년 반이 대환란, 다시는 기회가 없는 참 전무후무한 기가 막힐 심판날의 역사가 오게 됩니다. 이런 본문에서도 본문 2절에서도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 그랬어요.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24절 전무 창세로부터도 또 이제 다니엘서 12장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다. 오늘날까지 세계사에 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천년 안식 시대를 앞에 놓고 천년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여러분, 이러한 환란날을 앞에 놓고 어디로 가서 이 환란을 피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처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런 환란날이 올 때에 남은 자가 되지, 그러지 않고는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디든지 피할 길이 없다. 이런 환란날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하실 때에 시온이라는 것은 믿는 자이죠. 구약시대 시온아 또 예루살렘아 이렇게 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이 올 때 남은 자가 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더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다. 더 놀랄 일이 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세계 통일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신다 하면은 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 믿자, 더 큰
영육 구원 받자. 오늘날까지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영육 구원의 새 시대에 복을 받자. 이렇게 나팔을 불며 호각을 불어서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날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제 새 시대가 아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 천국 또 중생천국 예수 천국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낙원으로 사람을 다 인도해 간 거죠. 그러나 우리 이사야 선지서 55장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말씀하실 때에 55장 4절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세울 터인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이제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왕궁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축복하셨어요. 아예 성전을 짓기도 전에 마음에 품기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 하면은 다윗아 내가 내 중심을 아는데 사울에게서 위를 패한 것처럼 너와 내 후손에게서는 왕권의 그 위를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겠다. 혹시 범죄할지라도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는 할지언정 왕권의 그 위를 내 자손에게서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축복의 말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시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대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참 멋진 말씀 아닙니까? 다윗 왕이 그런 엄청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복을 받자고요. 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히 복을 받는데 무슨 복입니까? 왕권의 그 복이 영원히 내 자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말이죠. 물론 다윗의 왕국, 육적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 유다 왕국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서 끝나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돼가 그 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다가 왕을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 아기로 난 자를 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겠다. 이사야 9장에 다윗의 위에 아기로 난 자를 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겠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에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할 때에 두려워 말라. 내게 잉태할 자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야곱의 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할 자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다윗 왕하고 한 900년하고 700년하고 한 200여 년 차이가 나겠네요. 그래 다윗이 그런 약속을 받은 후에 200년쯤 됐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4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는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자다 그랬어요.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윗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다윗 왕국이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참 다윗의 그 복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왕권의 위가 내 후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래 육적 이스라엘, 육적 가나안을 통일한 왕국이 다윗 왕국, 영적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통일한 것이 다윗 왕국.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다니엘서 2장 44절처럼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이 곧 다윗의 왕국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다윗의 왕국. 할렐루야. 다윗은 너무나 큰 축복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4절에서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이제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 사명의 사명자들은 예수 천당 중생천국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마치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어가면서 착착 차들을 이제 신호를 하듯이 오늘날까지는 우리 교회가 예수 천당 중생천국 죽어서 부활천국을 증거하고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의 왕국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다윗 왕국으로 이제는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십자가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세계적인 종교에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종교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도 베드로 사명에서 사도 요한의 부안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으로 사명도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을 영접하게 될 말세의 사명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예수 천당 중생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 새 시대, 심판 있는 평화, 환난 맺고 새 시대에 가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새 시대로 가자. 이렇게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아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명을 위하여 부르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 하나님의 오메가의 마지막 시대에 6,000년 인간 종말에 사명국가,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국가로 쓰시려고 이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해돋는 곳이라고 했죠. 7장 2절에 해돋는 곳.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는 동방 땅끝, 해돋는 동북에서부터, 다니엘서 동북, 이사야에서는 동방 땅끝, 동방 바다에서부터 전부 하나님께서 기독교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국가로 쓰시려고 예비하신 나라는 해돋는 동방 땅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나 반모섬이나 거기서 쭉 동방 땅끝으로 나오면은 동북아시아. 여러분, 오늘날 동북아시아에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러시아 공사나 중국 공사나 북한 공사나 대만은 미미하고 일본은 1%도 안 되고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대만과 일본은 섬나라고 땅끝이라고 해야죠. 땅끝.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명하여 예언하여 놓으셨는데 이것을 아무리 봐도 아니다 아니다 하고 거부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멘 할렐루야로 믿어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셔서 이런 새 시대로 환난 맺고 새 시대에 갑시다. 멸공진리로 공산당 처부수고 승리하는 새 시대로 갑시다. 이 정거를 할 수 있는 명령자, 인도자 삼아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은 참으로 바빠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바빠하는 심령을 가지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바빠하는 심령으로 자기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자기 때에 재림을 영접할 줄 알고 열심을 전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바빠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바삐 준비할 수 있는, 야, 내가 이래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나,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아버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재림하시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흠과 티가 없도록 신부단장 해야지 하면서 바빠하는 심령으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 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산에서 호각을 불고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다 떨게 할지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귀한 소식, 이렇게 위대한 소식, 이렇게 복된 소식을 나가 전해도 정죄하고 반대하면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계시록 10장에서 보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뭐가 같이 외치더라 했습니까? 사자같이 외치더라. 거기 외치는 것도 이사야 24장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도 예수님이 사자라는 것이 계시록 5장이지요. 또 공산당이 사자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우리 말세 사명자들이 사자라는 것은 미가서 5장. 할렐루야. 여러분, 미가서 5장에 참 숲을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다 같이 합니다.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하라노라. 여러분, 아유,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진멸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야 돼요. 은혜 시대는 원수도 사랑하고, 은혜 시대는 용서, 사랑과 용서 합평의 복음이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정할 은혜 시대는 한없이 하나님 믿는 죄, 안 믿는 죄 외에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몸이 덜림받게 하리라.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은 2000년 동안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서 그래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 거예요. 영원구원 시대에.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한 점 흠없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신부 삼아가지고 신랑 신부 1000년 혼인잔치를 위해서 한 점 흠없도록,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는 중심 성결, 몸의 완전 성결, 완전 성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마음의 죄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망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죽어 천당 가든지, 죽어 천당 못 가면 후삼년 만에 빠졌다가 지옥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비나 성도는 전삼년반까지 완전 계절을 받고 완전히 참 성결한 한 점 흠없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한다는 말씀처럼 죄가를 완전히 떠내서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해서 세계 열방을 깨우치는 사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입맞지 못한 사람들은 후삼년반 예비처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심판의 소멸로 강건으로 피까지 청결케 되는 선악과의 죽음의 질, 이것까지 깨끗이 재버리고, 그래서 영육구원, 종족들까지도 영육구원 받아가지고 새시대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는 참으로 나팔을 불어 호각을 불어 예수 천당으로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아 주셨지만은 이제는 앞으로는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해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가지고 새시대로 다윗 왕국으로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그래서 계시록 10장과 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세계적으로 사자같이 외칠 때에, 그때는 이제 미가서 7장이 제목이 파수꾼의 시련과 축복이죠. 파수꾼의 시련. 처음에 시련 받을 때는
참 세상에 먹을 송이가 없고 세상에서 도무지 가정에서 가족들이 부모가 자식이 또 가정 안에서도 엄청난 시련 한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참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쨍 하고 빛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명자의 인격이 딱 이루어지면은 그때 사자같이 외치니까 새끼 짐승들이 전부 다 자기 굴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 숨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시련 끝에 받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반드시 시련 끝에 받는 역사. 고난의 풀물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 시련이 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웬 떡이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시련은 정말 시련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하는 그 복음성가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권세의 종, 능력의 종이 돼야지 시험 없이 온실 안의 하초처럼 그래가지고는 환란이 확 부딪힐 때는 다 쓰러지고 바짝 얼어 죽고 말라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의 잡초처럼 막 지근지근 밟아놔도 또 살아오고 또 쏟아나고 그런처럼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격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시련이 올 때 수억수억 잘 통과하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어떤 시련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돌파하는 계란으로 바위를 콱 까부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 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분노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 낀 날이라. 그리고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니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 북방한란. 여러분, 하나님이 북방을 들어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실 때에 그때 그 북방 군대가 내려오는데 그날은 영적으로 캄캄한 날이요. 캄캄한 날이요. 이사야 60장에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계시록 9장에서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여러분, 이 흑암의 비밀을 알아야 되지요. 예. 캄캄한 흑암이 왔는데도 흑암이 덮어오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전부 다 흑암 속에 잠겨지고 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빛과 어둠, 흑암을 잘 분별해야죠. 오늘날까지는 예수 안 믿는 것이 흑암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흑암, 죄와 사망.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죄와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망,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흑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심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지옥의 사망이 싹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깨끗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빽빽한 구름이 싹 재진 같이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 믿어도 마귀가 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러면서 개울정책을
가지고 마귀가 참수에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시대가 구분이 안 되면은 이거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은혜 시대는 사랑과 용서 합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를 했으니까. 물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마귀 사단의 세력이 죄가 있으면 끊어버려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이제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이죠. 은혜 시대는 참으로 마지막 때 운명할 때까지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치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세계적인 종말의 단체적인 심판, 단체적인 구원. 그래서 깜깜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 낀 흑암 어둠의 시대가 온다. 이 어둠은 이제 우리 계시록 6장처럼 붉은 말과 검정 말이 나와가지고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착 서로 세계 통일을 위해서 경쟁하다가 보니까 같이 폭삭 핵전쟁을 통해서 같이 죽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전쟁만은 막아보자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율이죠. 그래가지고 협상을 하고 또 용의 건세를 받고 난 공산주의가 세계 적화를 위해서 세계를 통일할 공산사상으로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만 허락했습니까? 3분의 1까지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더 이상은 넘어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는 전술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동전이 아닌 진지전을 통해서 깊이 잠적을 해가지고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선동을 통해가지고 사상적으로 새빨갛게 해버려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북방으로 오늘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자산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완전히 자산의 기호를 세우라는 이사야 13장 말씀과 같이 되어진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나라를 북방 공산 정권 아래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사람이 이제는 미군 철수하면은 미군 철수 하락하고 중국의 핵 우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핵 우산 아래 들어가서 북한 핵을 막아 달락하면 안 되나? 그런 정도로 이 나라가 북방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 이 북방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적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초기에 각 나라에 전파되어 갈 때에 이방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방 종교들 때문에 서양 사교를 해가지고 많은 선교자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위에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이 나라가 기독교 복음화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복음 운동을 하는 기독교가 참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초기에 우리나라도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공산당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무신론, 유물론에 근거해가지고 절대로 신은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종교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려야 된다.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는 완전히 종교를 쓸데없이 파멸시켜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저들은 끝까지 기독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과 검정 말이 싸우다가 나중에 결국은 청황색 말이 되어가지고 흰 말하고 싸우는 것이 계시록 6장의 서론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 끼운 날이라, 이럴 때에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그래 이제 강한 대적이 일어나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에 그때 새벽빛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 파멸한다, 이런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 핵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이것이 미혹인 거예요. 이것이 미혹. 전쟁하지 말라는 이것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수 같은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역사, 반드시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새시대,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재림 시에는 분명히 심판하고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평화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참된 평화의 왕국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데도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 이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계속 마치 우리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 뭐 했습니까? 유대교가 기독교가 나올 때에 이제는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야 될 때가 왔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만 붙들고 어린 시대에 십자가의 법을 들고 세계적으로 복음운동을 하는 이 기독교를 초대교회가 엄청 대적하고 핍박했잖아요. 사도들이 전부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이 밤모섬에 기안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당한 것처럼, 메시아 초림주로 오셨을 때도 유대교가 핍박을 해서, 유대교가 그 중에서도 지도자가 마태복음 2장입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 와서 메시아가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때 대제사장이 바로 말했잖아요. 베들레헴입니다. 알고도 아무런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없었어요. 그럼 마지막 십자가에 질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재판을 받았어요. 종교재판. 그 중에서도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마지막 기도를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잡혀가서 가야바와 안나서의 그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때 네가 전능자의 아들이냐, 대제사장이 그리 물었어요. 그래, 네가 말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건등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고 막 발악을 하면서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뇨? 그래가지고 바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도 아니하고 예언대로 메시아가 왔지만은 십자가에 내 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길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십자가의 길이.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게 기독교 종말에 이 심판받게 되는 것이 종교 부패, 정치 부패, 인심악화, 이제 사회 혼란, 이런 이 혼란이 쭉 오게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 종교 부패예요. 그 중에 종교 지도자 부패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 부패로 초림주로 오셨을 때도 대제사장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몰렸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세일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정죄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단이라고 하면 정죄하는 이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받을 화가 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전도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터인데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많고 강한 북방 세력이 반드시 북방 환란이 옵니다. 반드시 이후에 세세로 없는,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 이런 환란을 앞에 놓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가 있느냐?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죠. 반드시 승리할 것은 기독교 2차 백마만이 이 북방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기독교 1차 백마는 아무리 이기려고 막 다 선동을 해서 일어나도 절대로 허락받고 나온 저 북방 짐승 정권과 교권, 거짓 선지 절대로 미혹의 허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국교회 각성운동과 이 백성,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로 일어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북방 환란이 캄캄한 허감이요 또 강한 백성이 자고 이래로 없는 북방 환란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많고 강한 백성이 북한으로부터 훈련이 잘 된 나홈스 2장에 막 그렇게 훈련이 착착 잘 된 그런 북방 군대가 와서 이사야 7장에서는 어디까지 미친다고 했습니까? 8장에서 목에까지 미칠 것이고 7장에서는 머리털, 수염, 발털까지 싹 밀고 가도 꼼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북방 세력에게 갖다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환난 날이 올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무장을 해서 이제 환난을 면코 새 시대에 가는, 또 많은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자고요.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날까지 기도의 향을 쌓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비하신 이 복을 받아야죠.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불이 그들의 앞을 사람의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항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환난, 불이 그들 사람의 불꽃이 그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여러분 확 불살라버리고 항무한 그런 항피한 항무한 들을 만들어 버리겠다. 완전히 불살라버릴 것이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하고 바싹 말라지게 하는, 육신적으로도 가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제, 한제, 영적 기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그런 날이 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올 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아모스 9장에서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바다 밑으로 땅굴 밑으로
또 산으로 도망갈지라도 다 끄집어내서 멸해버리겠다는. 그러나 알곡이 된 자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한 알갱이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아서 하나님께서 세시대로 보내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엄청난 마지막 환난을 앞에 놓고 우리가 신부단장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독교 종말에 약속하신 권세 역사를 받아가지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주의 행사를 선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데는 말라기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적인 시련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시련이 힘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경제적인 시련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또 우리 주님 기도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치 강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이틀분을 거두면 팍 썩어 버렸어요. 벌레가 났어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환난 가운데.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절대로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주셔서 영광을 받게 하셔서 참으로 복되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자가 없도다. 북방환란이 오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피하려고 생각지 말고 빨리 예레미야 애가 3장처럼 하나님이여 전부여 하나님이여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 능력, 성령님의 권능을 주셔서 이 북방환란 전무후무하고 개국 이래로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격, 또 많은 사람들을 새시대로 인도하는 인격, 이런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의 힘으로 피할 자가 없는 이런 환난날을 앞에 놓고 많은 사람을 영육 구원해서 새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